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의 법에는 40번을 초과하는 채찍질은 허용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법은 이 채찍질 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쳤다 하는 표현을 보면 쉽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분이 다 풀릴 만큼 많이 때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누구보다도 선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감히 죄인놈들이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시되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해요. 사도들도 그들이 전도하여 구원할 자들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 더욱이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양들에게 엉뚱한 십자가를 지우는 못된 목사나 지도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고난의 십자가는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이들이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진 덕분에 빌립보 사람들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도의 십자가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첫 전도지인 이 빌립보에서 극심한 희생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위험한 사람들처럼 다루었어요. 사도들을 사람들에게 악한 자로 인식시키므로 자신들은 사도들보다 옳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사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수하며 하나님께 벌받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핍박,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계략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수록 자신이 더 악한 죄를 짓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더 큰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24절 시작. 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것을 더 잘 번역하면 그 발을 쇠고랑으로 단단히 채웠다 입니다. 깊은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여기 깊은 감옥이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어둡고 눅눅하고 춥고 냄새나는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것은 전에 에레미야가 갇혔던 곳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두 사도의 발을 쇠고랑으로 단단히 채웠단 말이에요. 아마 그 관원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에 단단히 갇힌 감옥에서 풀려났다, 빠져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에레미야도 쇠고랑으로 묶였었고 요셉도 종으로 팔릴 때 그 발이 쇠고랑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쇠고랑, 쇠사슬에 묶여 고통을 겪음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이 그 갇혔던 죄악의 옥에서 나오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거룩한 사명, 즉 매맞고 천대받고 갇히고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먼 데까지 가서 전하는 사명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여기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십자가를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오히려 거짓 정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도둑질해서 재물을 빼앗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와 일꾼들, 성도들은 이 두 사도와 같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통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의 십자가, 이걸 달게 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무장시켜야 돼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채찍질을 많이 당해서 온몸에 살갗이 찢기고 피가 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음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처음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두 사도들도 그와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쇠고랑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상처를 냈다고 그래요. 그들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거나 싸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출해 줄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통증이 심하고 지쳐있을 시간인 한밤중에 고통을 다 잊은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찬송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때 했던 기도는 환난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거나 슬퍼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다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있었어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거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답게 살고 사명을 잘 수행하려 할수록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의 이게 늘 우러나와야 돼. 결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즉 사람, 돈, 명예, 자기 소원의 성취, 쾌락, 이런 것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코 진정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것은 죄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면 더 큰 환난이나 시련이 올수록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더 뜨거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도의 상처는 더 악화되거나 병균이 들어가 썩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도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게 하셨어요. 그들이 더 먼 곳,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사도들에게 풍성했듯이 그리스도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도 그만큼 더 풍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결코 저지할 수 없고 오히려 촉진시키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지금도 주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 옛날 성도들과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우리 선배들이 체험한 놀라운 은총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도들과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의 기도 시간은 가장 통증이 심했던 한밤중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던 장소는 어디냐?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지하 감옥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송을 또 했어요. 그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케 했는지, 글쎄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철컥철컥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들도 다 풀려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일에 나쁜 장소가 없어요. 잘 준비된 기도처, 아름답고 웅장하고 깨끗한 건물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권능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한 것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 환경이 좋지 않고 환난과 시련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불신하는 마음이어서, 또 사도들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또 주님께로부터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기도 찬송을 못한다, 헛소리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고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깊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들처럼 함께 기도해야 돼. 믿음의 사람인 나 혼자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더욱 함께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주님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두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하 감옥과 쇠고랑이 이 사람들의 찬송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제대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많이 잘못된 신자예요. 사도들이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한 이유가 뭐냐? 첫째,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들에게 주님처럼 거룩한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고 자신들에게 거룩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해서 기뻐하며 찬송을 한 거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자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 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위와 같은 것을 깨달으며 체험하며 그야말로 다같이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사도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죄수들은 각자 개인적인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옥중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었다고 말이에요.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은총을 이 옥 안에 죄를 져서 옥에 갇힌 이 죄수들이 받게 됐다. 그 죄수들 모두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그들이 그때 옥중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지쳐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도 못 받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천하고 소외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수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두 사도의 기도는 보통 성도들의 기도와 아주 다른 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도였어요. 그들의 찬송도 보통 성도들이 그저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그 기도와 찬송 소리는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다고 말해요. 그 기도와 찬송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의 사슬이 다 풀려질 정도였으니 죄수들에게 얼마나 큰 감화와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극적이고 강력한 전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종다양합니다. 우리가 볼 때 통상적인 전도가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인데도 성령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정상적인 전도를 할 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은 두 사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두 사도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죄수들이 듣게 했든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렇게 했든지 주저함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송한 겁니다. 바로 그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죄수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해야 돼.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까 봐 하지 않거나 작은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비난과 조롱은 얼마든지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두 사도들처럼 할 수 있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크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도 부끄러워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합니다. 초신자일 때면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크게 소리내서 하고 졸지 않고 집중력 있게 해야 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또 자꾸 이렇게 해서 기도의 내용도 영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좀 더 소리내서 정성껏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게 하면 진정성과 정성도 향상이 되고 또 이 발성 능력, 성대도 향상이 됩니다. 기도와 찬송을 잘하는 성도들을 유심히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 무엇이든지 소극적으로나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돼. 죄수들이 두 사도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일어난 기적은 첫째, 우선 그 죄수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전도자들을 통한 이적이나 기적은 우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이 유일한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극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나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다른 성도들이 경험한 이적과 기적의 사실들을 보고 들었으면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아직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과 다른 성도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확증으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여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 간수들을 위한 것이었어. 27절부터 간수와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기회가 됐어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죄수들과 루디아와 그 식구들과 친구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적과 기적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실행됩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용될 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 두 사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두 사도들을 위로하고 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은 바울 일행의 이후 모든 전도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점점 더 큰 증거와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그만큼 전도자는 더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더 효과 있게 전도하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점점 더 큰 일에 충성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자,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기적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또한 그때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도 큰 은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 이와 같은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고 더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두고두고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더 큰 감사와 기도, 더 뜨거운 찬송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은 여기 두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